시편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비어
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임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의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합니다. 그 주의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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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말씀과 영광을 주의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해 놓으신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하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날 주셔서 주님 전에 모여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시간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저희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정작 주님의 말씀은 뒤로 한 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 모든 걸 내려놓고 서로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영원히 나약한 자를 돌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남을 배려하며 섬길 수 있는 은총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 생각대로 살게 마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 간의 말씀으로 무장된 채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주님의 백성되게 인도하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은 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귀한 성약재단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재단이 아니라 진정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먹이시며 진정한 성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기도의 맥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그동안 봉사하며 열심을 다해 섬겨오신 두 분의 권사님께서 오늘 또한 은퇴식을 갖습니다. 비록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늘 마음과 생각만은 교회가 영적으로 번창하고 기도로서 같이 동참하는 두 분의 권사님 되게 인도하시고 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생 동안 주님을 기쁘게 찬송하며 섬길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잘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지난 주간 멀리 모로코 단기 선교를 주님의 인도 속에서 잘 다녀오시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는 더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각에도 멀리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각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늘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거나 서로 시기하는 자가 없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쫓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각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모두 주님의 뜻 가운데 소망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각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귀한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1부, 2부, 우리 1부 예배 때 우리 은퇴식이 있었고요. 2부 역시 우리 은퇴식을 예배 중에 가질 계획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2022년도 결산 심의가 있는 공동회의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모로코 단기 선교팀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추웠던지요. 저는 아직도 춥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아마 많이 고생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동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또 먼 곳에 갔다 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몸살을 앓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한면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큰 깨달음도 주셨고요. 첫날 저희들이 선교사님 댁을 방문했는데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 이렇게 대접받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너희 가정에 손님이 왔는데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하는 전화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나라는요, 이 골목마다 주차위원은 아니고요, 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주면서 사람을 보낸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도 이렇게 정리하지만 누가 드나 다니는지 또 무슨 모임이 없는지 이런 걸 경찰서에 계속 보고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여권 9개를 다 찍어서 보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러다가 출국 못하는 거 아닌가 혹시나 이런 염려도 했는데 출국도 잘 하고요. 그만큼 이 보고 체계가 잘 돼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보들을 유럽에다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득을 얻는 나라가 모로코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가대와 함께 첫 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우렁차게 느껴졌던지 예배 쳐서도 한 군데서 이렇게 드리지 않고 한 달마다 옮겨갑니다. 한 달마다 옮겨가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얼만큼 제한된 그런 상황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 나라에 와서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전도 활동을 하다 걸리면 그냥 바로 추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관계를 맺으려면 비즈니스를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식당을 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치과 그 치공소 있죠? 예. 이 일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 그것을 오픈을 해갖고 한 5명에서 9명의 직원을 두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방문하고 또 그분들을 만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또 이 가운데는 또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찬이 탄생되고 또 저들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나라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 여성들의 인권이에요. 그래도 모로코는 많이 개방된 나라고 왕이 선한 왕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 여성들의 인권을 세워줄까, 이게 법도 많이 바꾸는 그런 왕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는 남자들이 합법적으로 4번까지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여자들도 이혼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비참하게 짝이 없어요. 아이들도 맡아서 길러야 되고, 또 이혼한 그러한 것 때문에 어디 나가서 일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갇혀 살고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자녀들과 또 여인들을 위해서 지금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도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오픈된 그러한 이슬람이지만 여전히 시골에 가면 더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한번 보셨는지요? 사진 또는 집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구멍이 이게 2개가 뚫려져 있어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자들이 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 그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이슬람의 그 뿌리가, 근본적인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집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참 아름다웠던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협력하는 사역이었어요. 저도 많이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하지만 대부분은 협력하는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김광률 선교사님이 그 모로코에 들어가면서 다른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사역이 이렇게 부흥처럼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같이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거의 다 만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사랑도 받았고요. 참 아름다운 그런 협력을 보게 되었어요. 목사로서 이민교회를 하면서 참 부끄러운 점도 많이 또 스스로 느꼈고, 참 협력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시너지를 내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종종 오늘 이제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 이유가 사역하는 분들의 사진들이 이게 노출될까봐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모로코 단기 선교를 통해서 2가지의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이 어린이들의 인권과 또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비영리 단체가 세워지면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로코가요, 그 불어권, 그러니까 프랑스의 어떤 그 문화들을 흠모하다가 요 근래에 와서 이 미국의 영어권의 그 나라들의 문화를 흠모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로코에 와서 영어 학원 차리면 돈 많이 번다고. 그만큼 영어 배우려고 사람들이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모로코에 가서 좀 영어 튜터링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돌아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김광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모로코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귀한 것을 깨닫고 돌아와 또 모로코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 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김광률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믿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추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보호하시는 가운데 이 선교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 연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힘써야 될 것들이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 설교가 아니라 몇 주 전의 설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시면 다 기억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요, 그 연상선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되는가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모이기에 힘쓰라. 네, 모이기에 힘쓰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세가 가까이 올 때,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십시오. 여러분 모이는 것과 이 말세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겁주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은 아니죠.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 겁을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되면 모이는 것에 대한 관심, 열정 이런 것들이 분명히 식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흥이 나는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소팔러 가고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해프닝을 통해서 이 모임들이요 자꾸 줄어가고 있고 왕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부흥의 역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모임에 대해 애쓰고 힘쓰는 것이 줄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대할 때 맞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모이겠습니다. 이 모임에 힘을 다하여 애쓰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인다라는 것은요, 장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말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전한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어디에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장소적인 의미이지만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도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성전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전에 모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탄생되었고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애쓰고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죄인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토요일이었어요.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오늘 주일을 위해서 애쓴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한번 주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일을 맞이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준비하셨나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에 나올 때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또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을까? 이것도 저는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가 왕성하여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예전에 목회하셨던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셨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영적인 모임이든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다 참석하십시오.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다 참석하십시오. 예배는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시간이 남아서 이 전에 나오신 분은 저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순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나왔죠.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예배이니까 나왔죠. 여러분, 저는 이거에 있어서 타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해프닝이 일어나는 일들, 또요, 어떤 플랜된 일들을 우리가 계획할 때에 여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려야 돼요. 아무리 귀한 손님이 주일날 온다 해도요, 이런 믿음 가지셔야 돼요. 우버 타고 오세요.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를요, 양보해 버리면요, 예배는 저 뒤에 가 있는 그저 주일날 액티비티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보수적으로 지킬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거에 보수주의자들이 돼야 되죠. 엉뚱한 것에 보수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들 보세요. 여름에는요, 3부 예배가 하나로 줄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1부, 2부, 3부 예배를 하나로 줄이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스마트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나오는 영향력이 있어요. 어찌 보면 얼라우드 해주는 것이 있어요. 휴가철엔 다 떠나세요. 여러분, 휴가 가서 교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여름이 되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휴가철날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꼭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내가 영어가 들리지 않아도 가까운 예배당에 가서 꼭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열심으로 모이게 힘쓰는 일로 있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라. 무엇을 위해 힘쓸까요? 예배를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속에는요, 또 다른 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열심일까요? 교제에 대한 열심이에요.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자고 모이는 게 아니죠. 기쁨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성도의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임의 소중함과 그 모임 가운데 기쁨의 은혜가 더 충만하다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희생은요, 그 안에서 녹아내려질 거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모이게 힘쓰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제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요, 교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한두 가정 만나서 내가 교제하고 그냥 주일날 모여 예배 드리는 것,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 갖지 않았어요. 온 교회가, 온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지금의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이즈는요, 참 좋은 사이즈예요. 목회하기도 좋은 사이즈고 성도가 성도 간에 교제하기 참 좋은 사이즈예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요, 자기 자녀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참 큰 교회에서 나를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가 150명 정도 되는 로컬 철치에 가서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목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교회가 교회의 어떤 기능, 공동체적인,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그런 교회를 맛보기를 원하는 아버지 목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도 대형교회에 있었지만 정말 일입니다, 일. 한 주에 세 가족이 20명씩 막 이렇게 25명씩 오면요, 일주일 내내 그 일을 해내느라고 기계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제가 막 이런 교회에서 5년, 6년 있다 보면 그냥 기계적인 목사가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대형교회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대형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는 유기체적으로 모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여러분 그리워하십니까? 그저 한두 사람 교제하며 주의를 지키는 것, 아마도 한 사람도 그런 교회를 지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의 유기체적인 교회를 꿈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사도 바울은 누가는요, 이 모임을 참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 같아요. 모이기를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우리 모이지 맙시다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모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심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십시오. 절대로 주님의 이 공동체를 깨트리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교제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교만,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그리고 열등감,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교제를 다 망가뜨립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요, 이런 것들을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소중하니까요. 소중하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협력을, 합심하는 것을,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을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가 탄생되는 것에 와 했지만 이 교회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하죠.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여전합니다. 모이기에 힘쓸 때, 우리가 더 깊은 교제할 때 이 교제를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약교회에는 이런 정말 협력을 방해하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야만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이기를 힘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사랑과 선행. 사랑과 선행. 사랑은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 나오는 24절에서의 선행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위한 수고와 열심이에요. 봉사예요. 구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과 선행 할 때 이 선행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수고와 봉사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가 진정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 모임을 사랑한다면,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모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죠. 잘못된 길을 가도 그거 다 끌어안고 눈물 흘려 책임지려고 하는 게 부모예요. 부모예요. 저희 할머니를 이렇게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막내 작은 아버지한테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제일 할머니한테 못하는 사람한테 할머니는 더 잘해요. 더 잘해요. 제가 드리는 용돈 몰래 숨겨놨다가 누구 주겠어요? 제가 제일 미워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러니까 가정이 되지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그걸 느껴요. 그러니 그 가정이 그 한 사람을 품지요. 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 사람들만 품는 게 아니죠. 주님의 교회는요, 좀 남들 보기에 아닌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엉뚱한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여러분 선행이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모이게 힘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한다고, 미워한다고, 다르다고 벽을 쌓고 또 시기와 원망을 가지고 모인다면 그건 모임에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김광률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은요 정말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촉망된 그런 사람이에요. 또 목사로서의 과정도 다 밟았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모로코에 들어가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는요 신학을 하지 못한 선교사님도 있어요. 평신도 선교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 겸손하게 다 품어요. 제가 다니면서 저런 선교사님 없다고, 목사 선교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목사 선교사가 저렇게 운전하고 저렇게 앞장서서 뛰어다니는 거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임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일 때마다 그렇게 좋대요. 힘이 난대요. 그 속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과 함께 예배드리고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임이 되는 거예요. 모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역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하는 그룹도 그래요. 기관도 그래요. 위원회도 그래요. 모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기가 공동체구나. 여기가 진정 아름다운 모임이구나.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서로의 희생과 선행을 맛보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소적인 의미에서, 시간적인 의미에서 내가 모이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예배를 위해 모이고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 우리 성약교회가 될 때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주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영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땀을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리겠다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더 수고해야겠다. 내가 더 애써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 헌신된 사람들이, 미랄들이, 종들이 있어야만 주님의 교회의 모임들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도 죽고 여러분 모두도 죽어서 미랄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성약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임들 화려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예배와 우리 영적인 모임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우선순위에서 밀려가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약교회와 우리 성약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한, 서로를 위한 이 모임에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예배와 우리의 거룩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영광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준비하고 또 기뻐하며 드린 이 물질을 받으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필요한 곳에 꼭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앞장서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우리 은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일자 권사님, 김광욱 권사님,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폐와 또 우리 권사회에서 우리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달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은퇴 최일자. 권사님께서는 성약장로교회 시무권사로 교회를 섬기시고 봉사하시다가 은퇴하시게 되어 성도들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함으로 빛이 청정하여. 시편 92편 12절 또 15절 말씀입니다. 성약장로교회 담임 목사 황일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우 모두가 드리는 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같이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전달하겠습니다. 은퇴권사 김광옥 이하 동문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전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꽃다발 나오셔서 좀 증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권사님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은퇴 연하는 누가 만들었는지. 이 시간에 최일자 권사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의 말씀이 있을 텐데요. 우리 권사님은 23년 동안 우리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오셔서 잠깐 인사 말씀 또 나눌 때 여러분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에 이르도록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니 되어진 모든 것들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믿음도 그릇도 안 되는 저에게 권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써주시며 지혜도 능력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 용기도 주시며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부족한 저에게 사랑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의지가 되어 주신 어르신들과 또 은퇴 장로님, 권사님들이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실수도 많고 지혜도 없는 저를 믿고 이해하며 따라주었던 우리 집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권사에서 함께 일하며 늘 힘이 되어준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과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저를 권사로 세워주심은 당의 지도하에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도우며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피며 기도하는 일인데 제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아쉽고 또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이제 이렇게 시무권사의 직분을 떠나지만 성도님들과 주님의 몸된 성약교회를 섬기며 또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이 성전이 채워져가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뜻하시고 세우신 이 성약교회가 세우신 그 뜻에 합당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위해 부족하나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 주시는 안에서 더 돌아보며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믿음 생활 해나갈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늘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배 마치시면요, 우리 권사님 또 이렇게 찾아가셔서 정말 축복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유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또 교제하는 것에 선행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수고하신 두 권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